오늘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기분과 또 그들의 이해에 좌지우지되고 또 거짓 증거가 판을 치는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재판관이 나오고요, 또 거짓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사회의 탑 리더들인 총독이요 왕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같이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는지 이 2명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항거하지 않으시고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이들이 아무리 대적을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거하려고 해도 이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냐면 철장을 쥐어주셔서 그것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더라도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모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렵고 정말 죽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뜻은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와 헤롯은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고요, 그리고 헤롯은 그래도 명목상이지만 유대 땅의 왕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빌라도가 제6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했던 황제상과 그리고 그들의 심볼 마크인 독수리가 그려진 그 로마의 군기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유혈 충돌도 있고 사람도 죽게 되었죠. 또 예루살렘에 그 물을 끌어들여오기 위해서 대규모 수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사용해서 또 한 번의 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빌라도는 현지인들의 어떤 정서와 어떤 종교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는 그런 독재적인 정치인으로 유대인들의 깊은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빌라도를 공격하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정말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발된 죄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민중을 어지럽혔다는 소란죄, 그리고 두 번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그런 사회적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이 중 빌라도의 심경을 가장 곤두서게 했던 그 죄는 바로 3번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통치할 때에 유대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반역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민감해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모함을 받고 있구나,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주님을 고소를 해도 쉽게 내주지 않고 마지막 신경 쓰이는 그 죄목에 대해서만 신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가 말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왕이라는 말인지 왕이 아니라는 말인지 굉장히 모호한 대답이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밝히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호하지만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겸손한 태도, 항거하지 않는 언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역모를 일으킬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올바른 판단이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더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다니며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자신의 판결을 굽혀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바로 그의 정치적인 비열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자기의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생각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버리고 차선책인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남에게 넘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헤롯에게 보내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올바른 판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그 판결을 회피함으로 의인,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죽인 자로 기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죄가가 되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를 보자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꼭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육적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죄목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기적,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흥분시켰고 또 변화시켰던 그분의 언행과 표적들을 자기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곧바로 흥미를 잃어버린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헤롯 주변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왕복과 같은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헤롯은 그야말로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고 그저 마술을 보고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그야말로 한심한 세속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저질 세속 왕에게 이런 모욕과 이런 하찮음의 취급을 당하시다니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인간의 세속사를 다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지만 그때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두 통치자가 서로 말도 안 하고 관계를 안 하다가 골치 아픈 예수의 그 재판의 문제를 두고 서로에게 보내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떠넘긴 것이었지만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빌라도가 자기의 왕권과 어떤 재판권을 인정해서 예수를 보냈다고 생각해서 내심 좋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로부터 재미를 보지 못한 헤롯이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빌라도는 그것을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헤롯이 결국은 자기가 판결할 수 없으니까 최종 권위자, 판결자인 나에게 보냈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마음이
놓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지만 그 예수의 그 재판의 건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다시 소통하는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전엔 원수지간이었다가 다시 그 사람,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결속하는 그런 비열한 통치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까지 세워가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악을 행사하는데 서로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의한 일이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해코지하고 내가 이익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재판관을 매수하고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형통하고 이익이 보장된 삶만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나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또 코로나와 또 환경 재앙이 창궐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길이요 시대를 이겨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무엇입니까?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주께서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